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5과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먼저 35페이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의 비밀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영원 전부터 시작된 복을 선포한 후에 이 복을 바르게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과거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요 시민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외인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비참한 상태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 성도요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그림입니다. 이제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방인으로서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삶이 이제는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현재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때는 이제는에 따라서 본문에 나온 너희, 우리, 너희의 그런 의미가 달라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너희는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이방인, 그때를 살던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14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너희는 다시 구원받은 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구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유대인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는 표현은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로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할례가 없는 무리라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그때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본문 12절은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서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나타낸 두 번째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유대인들은 그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또한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에서 얻을 만한 그 어떠한 권리와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때에는 세상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13절에 있는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짐입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때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이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냈으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통해 육체적으로 가까워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14절에 있는 화평입니다. 14절에 사용된 화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샬롬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평안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레네의 화평은 불화나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합, 교제, 일치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에이레네의 화평은 사회적 관계의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샬롬으로서의 평안이든지 에이레네로서의 화평이든지 이 두 평안의 진정한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에이레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중간에 막힌 담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된 원인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원수처럼 배척할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한 세 번째 견해는 적개심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우월주의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 모든 삶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 이루신 화평은 이 적대감을 제거하는 차원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런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을 제거하셨을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되는 것을 만드는 적개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할례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이방인인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 선민의식을 가져왔고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을 폐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으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수평적인 차원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수직적인 차원의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평적인 차원의 원수된 것, 또한 수직적인 차원의 원수된 것을 그의 육체로 다 허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 수직적인 차원의 막힌 담, 수평적인 차원의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한 몸,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통해 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목은 모든 인간의 화목이 아닙니다. 오직 화해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17절에 있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유대인을 향했던 사역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어집니다. 그 결과 멀리 있던 너희와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8절에는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깨닫고 서로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때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19절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도와 같은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같은 동일한 시민으로서 얻은 완전한 권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집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신분은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요한 개념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터와 두 벽,
전체적으로 보면 세 면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형태와 벽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건물은 모퉁이 돌과 일치하게 지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현은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지려면 믿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와 개념들을 가지고 묵상과 토론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에베소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한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분리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과거 영적인 상태에 관련하여 이스라엘 나라 및 약속의 언약들 같은 구약적 개념에 대한 언급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방인들의 과거 신분이 그들로 하여금 한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신자의 과거 영적 상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들과 같은 구약적 개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다. 과거에는 영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로서 구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시스템은 희생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살아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구원의 시스템, 희생제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죽었던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무리로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12절은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 5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또한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소망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이 없어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우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소망이 있는 자녀가 되었으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관계에 미친 한 가지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까워졌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할례와 율법과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서도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과도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도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어떤 의미에서 가까워졌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택한 백성이 되어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자기 육체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이 한때 서로에게 지녔던 적개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적개심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질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개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적개심은 원수된 것이었고 막힌 담이었는데 그것이 왜 생겼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로 이방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대우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개심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개심을 가져오는 그 원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의 원인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기준에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배척했고 개취급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개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적개심이 사라지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옛 인류의 분열과 적대감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옛 사람으로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의 구별, 인종의 구별, 빈부의 구별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정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건강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허무신 담을 허물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각 집단에게 그리스도가 언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먼저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진 평안의 복음의 내용은 원수된 것, 그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광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평안의 메시지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끔 이방인들도 만나셨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사역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먼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의 상태는 그들에게 화평의 메시지가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화평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던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당연히 이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얻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이 화평, 평안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 결과 서로의 반목과 대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안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유대인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더 새로워졌습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새롭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화평의 메시지, 화평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형제요 지체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세 사람, 곧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연합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화평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외인과 나그네 같았던 이방인들의 신분이 이제는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고 언급한 자들의 새로운 신분에 유대인 신자들도 포함시켜 말하는 모습은 약속의 언약들을 받았던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새로운 신분에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언약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그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축복, 유익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을 뿐 그 약속의 깊은 은혜와 혜택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언약만 가지고 있을 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이방인과 동일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세속 시민권은 그들에게 로마 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권리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회 정치적 언어들을 사용해 그리스도가 형성하신 새로운 시민, 새로운 권속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언어적 표현은 이 새로운 사회 공동체적 특징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언어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성도가 되고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는 나라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언어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만 이러한 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이러한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러한 은혜와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민족 관계, 민족주의, 개인주의에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민족의 관계, 민족주의,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을 허물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민족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 간에 쌓여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우월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월식의 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또한 민족주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시민, 그런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별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담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쌓아놓은 울타리, 담 안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원수된 것들,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소멸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으로서 아무 차별 없이 함께 이 특권과 권리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며 복음의 혜택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도록 견고한 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를 위한 터로 어떤 역할을 행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를 쌓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기초는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믿음의 기초,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건물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는 동시에 벽들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터 위에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모퉁이 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연결하고 연합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벽면을 이루는, 그래서 한 건물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표현은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주제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이 연합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그 보좌 중앙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해 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결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셨어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복음의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높이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신학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화평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 훼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평이 주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경신학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표현이 본문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인간은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성경신학 메시지는 여호와의 모퉁이돌입니다. 여호와의 모퉁이돌 개념은 시편, 이사야서, 스가랴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퉁이돌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시며 자기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로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한 새 사람으로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조직신학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는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한 개인,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이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새 창조의 실제는 한 새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가시적인 증거가 오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어려우시기도 하겠지만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고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본문의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시면 함께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육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고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막힌 담을 하셨으니 우리도 담을 헐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담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교회로서의 영광과
또한 교회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